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로 가난을 몰아냅시다. 감사로 가난을 몰아냅시다. 그래서 가난 그러니까 뭐 물질의 가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리더십 센터에서 미국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물질의 가난뿐만 아니라 관계적 가난, 또 학력의 가난, 모든 것에 삶의 행복의 가난, 또 풍성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주변에 좋은 자원들,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불평하고만 사람,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런 사람은 홀로 외롭게 고독하더라고요. 관계적 가난에 빠졌던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가난과 부함을 결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결정을 짓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수십억인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돈 한 푼 못 써요. 왜? 회사로 다 들어가요. 얼마나 누리느냐,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소유에 있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누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심히 두려워 떱니다. 또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얼마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절기가 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헌금 내라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상류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에 대한 축복과 은혜는 절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추절. 지금은 뭐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맥추절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상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얼마 있으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상추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차수준 입사를 고기는 제가 쏠게요. 첫 것을 제가 따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첫 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얻은 것을 추수하고 창고에 가득 들인 후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수장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절기 유월절. 그렇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적 표현이고 영어로 패스. 죽음이 패스된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절기. 근데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왜 절기를 주셨는지 나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빡쟁이들이에요, 깜빡쟁이. 무슨 쟁이? 깜빡쟁이. 망각쟁이들이에요, 망각쟁이. 너무 잘 잊어버려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금방 축복해 주셨는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안 주신 것을 생각하고
계속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평과 원망의 달인들 이스라엘 백성. 제가 성지 성교대에 가보니까 10번밖에 불평하지 않았더라 그랬죠. 정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쟁이인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막에,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사막에서 정말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는 불과 한 수백 미터 걷고서 못 걷겠다, 불평하고 버스 기사가 왜 여기서 세운 거, 가이드 욕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10번이나 불평한 게 아니라 10번밖에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신방할 때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 옆에 무슨 십계명처럼 20계명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집 나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확인해야 될 유의사항 20가지. 가스불은 껐나, 전등은 다 껐나, 수돗물은 잠갔나.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놨다고 20가지. 근데 제가 집사님을 잘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봐야 지키죠. 나갈 때 그냥 보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봐야 지키지. 근데 그 보는 것조차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망각의 문제, 망각의 문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나타나는 게 되어버리는 불평과 원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되는 일은 다 잊어버리니까 안 되는 일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큰 것 아닙니다. 너희들 다만 내 은혜, 내가 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라.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입니다. 너무 자주 쉽게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내력이 있으니까 광야 40년을 버텼어,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야, 우리가 용감했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을 몰아낸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춰서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너희들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현재 누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막 기억해라. 기억해라.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 로스트 오브 메모리. 절대로 그 너희들 기억력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라고.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가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주시고.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릴 때 우리 가슴은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얻은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가만히 잊어버린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주 잊어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기억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1년에 3번 잊어버릴만 한 때를 절기로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겪으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패널 토의한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남북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다양한 것 있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를 어떤 사회학자가 망가 우리 과거에 지금보다 더 못 살 때도 우리 행복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지금 과거보다 더 풍성해졌는데 감사가 사라져버렸어. 감사가 사라져버렸어. 그럼 용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랄 때 용돈이 어디 있어요? 가끔가다 어머니가 뭐 사 먹으라 하고 1년에 한두 번 100원짜리 하나 주면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그날이 은혜의 날이에요. 가서 사탕 사고 원래 장집사님들은 잘 살아가지고 용돈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장집사님 아버님이 그 농협 그 뭐죠? 제일 높은 사람? 농협장 하셨어요. 박수 해야 돼. 저희들 학교 걸어 다닐 때 장집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얼마나 부럽든지. 우리는 4km를 막 따면서 가는데 하고 그래요. 그때 감사 많이 했죠, 집사님? 네. 우리 같은 하비루들을 보면서 감사 많이 했을 거예요.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조지 상타냐는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어떤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내가 뭐 하겠습니까? 대학 딱 들어가면 건방지기시 뭐라고 그래요? 아, 이 대학 별로 안 좋아. 똥통 대학 같아.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또 학교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순전히 우리를 향한 순기능적 축복의 장치입니다. 만약에 이 절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 특징을 보면 그래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그러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일까요? 겉으로 보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켜지게 되죠.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지금 오늘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했는데 실제적으로 맥주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식을 재배를 하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맥주절은 1년의 첫 수확물, 즉 밀이나 보리의 첫 수확물을 거둔 후에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야, 너희 참 농사 잘됐다. 이것도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럴 때 좀 교만한 준석관사는, 자식들, 농사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나한테 좀 배워. 이렇게 건방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 별로 없어. 모두가 하나님이 적정한 때 햇빛을 주시고 또 말라서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게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얻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첫 채우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돼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첫 것을 거둬들이면서 첫 것을 드림으로써 또 다른 채우심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첫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채우심을 결정하는 거죠. 야, 저렇게 첫 것, 그 작은 것, 저거 첫 것을 드리는 걸 보니까 저들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축복을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어서 파지 않은 그 우물의 물을 너희들이 먹을 거야. 가꾸지 않은 것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읍들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좀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두 다리로 왔지 무슨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자기들이 인내하고 자기들이 실력 있고 자기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보증된 안전은 기억을 둔하게 만들어요. 기억력을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이 둔해져요. 현재 것을 누립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신명기에 보면 언약 갱신을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잘된 것처럼 그렇게 내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왜?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텐트가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이런 텐트 생활했잖아요.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하늘을 보면서 만나와의 매출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포도가 풍성하고 이미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뭐 기도해도 뭐 특별한 것이 없고 뭐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보증된 안정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기업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 지금 공무원도 내가 보니까 공무원 사람들이 공무원이 많이 몰리잖아요. 보증된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 잘릴 일이 없잖아요. 특별한 일. 그러니까 보세요. 공무원도 이제 어떤 평가제 같은 것들이 더 날카롭게 도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도 더 힘들게 돼요. 왜?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고 안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것을 드림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몸소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절기를 주신 것이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이런 마음을 첫 것에 담아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것들, 내 1년 동안의 모든 소득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매추절을 지키면서 그 첫 소시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의 소유와 나의 이득, 나의 채우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철을 따라 가장 필요한 것, 물과 햇빛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첫 것에 마음을 담아드리고, 그래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드리는 물질의 풍성하고 적음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기에는 첫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그 다음 것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계속 진행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약속 중단입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첫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런 걸 말이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 순간 첫 것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효력이 중단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사줘요. 제가 요즘 우리 예원이 말 잘 듣는 예담이를 통해서 별 교훈을 많이 못 받는데 말 안 듣는 예원이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사줘요. 이렇게 사주면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나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줬잖아. 한 입만 줘. 요만큼만 먹어. 한참 망설이고. 아씨,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입 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안 줍니다. 그 아빠 한 입만 그러면 내가 먹고 다 먹겠습니까? 그 한 입 이렇게 내밀 때 아빠는 그게 참 기쁜 거예요. 한 입 요만큼 물면서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 아까우는 것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절대 안 사줄 거예요. 만약 보람이가 그랬다면 절대 누가 사주겠습니까? 아이가 사랑 안 사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좀 얄밉고 소문을 내겠어요. 어릴 적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커서 그런다면 참 재수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지. 아빠가 사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먹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줬더니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고 궁색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보다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한 입을 이렇게 내밀었으면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망설임 없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국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 인간 왕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방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그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간 왕이 다스리고 그들의 정신은 누가 지배합니까? 우상들이 지배합니다. 겉으로 정치적 제도는 왕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각은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다산과 풍요, 물의 신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적절한 햇빛과 물, 이게 필요해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을 보면 자식은 하나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죠. 많이 낳아야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또 물. 이거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가뭄이 들면 신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서 달래면서 제물을 바칩니다. 가나안의 신은 모두 인간의 간절한 바램을 담은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조각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비가 안 오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뭐 무릎을 꿇고 하늘 보면서 기도하네? 자기들은 비가 안 오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막 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하고 방식이 달라. 기도해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드려. 근데 결론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게 훨씬 잘 됐어요. 첫 소식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묻죠. 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거야? 똑같은 땅에 심었고 똑같은 햇볕을 맞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왜 너네들이 이렇게 잘 된 거야? 준석 집사 어떻게 대답해야 돼? 틀린 답을 얘기해야지. 저렇게 똑똑해졌어 오랜만에. 다시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내가 좀 농사를 잘 지어. 그렇죠? 그게 아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첫 소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첫 소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야, 쟤네들은 우리가 첫 소식을 드려서 떡해 먹고 우상에게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네.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열방 앞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 앞에 드러내면은 내므로써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유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돕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면 첫 소식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키우는 이 일을 하면서 참 보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요. 이번에도 우리 상진가사가 편입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편입이 쉽지 않은 거세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참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걸 보면서 뭐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애구나요. 몇 번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제 제자 중에 권순모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골에서 포항공대를 갔어요.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건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포항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읽어봤더니 지금도 인터넷 치면요 나와요 기사. 봤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고 기자가 와서 막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기사를 정작 쓰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빼버렸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박형선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 엄청 강조를 했대요. 근데 내 말도 딱 한 소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인생의 재산을 다 바치고 내 목숨을 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첫 것을 담아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첫 것에 내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아 내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열방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로만 하는 감사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요즘 제가 길거리 가다가 우리 우승이 동생 재승이를 자주 만나요. 지금 몇 번 만났어요. 재승이가 사장님이에요. 그쵸? 아니 지금은 지금 아니야? 공부하려고 접었어? 그런 얘기를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 이 떡볶이집 그걸 했어요. 어린 나이 21살, 2살 때 떡볶이집을 해서 돈을 좀 벌었죠? 그 나이에 벌 수 있는 사람 또 아무것도 아무지 마 좀 제발. 그 나이에 벌 수 있는 사람 중에 벌었어요. 그래서 롯데 신라면가 CGV 거기서 떡볶이 장사하거든요. 근데 저번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재승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떡볶이 싸들고 꼭 찾아뵐게요. 지금 몇 번째 들은지 몰라요. 지금 그냥 인사치레로 들어요. 별 기대도 안 하고 꼭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떡볶이를 싸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래 내가 믿죠. 어제도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기로 얼마나 반갑게 맞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떡볶이 꼭 싸들고 갈게요. 속으로는 그러죠. 와봐야 오는 거지. 먹어서 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 첫 소시를 그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첫 소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이것까지 하면 오늘 날을 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세요. 적지도 않네요. 기억력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돌직구를 던져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흘러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복, 그걸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그냥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시간의 복.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는데 시간이 없는데 쓸 시간이 없는데 누리지 못하는데 시간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20절에서 33절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다니고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우리 인생에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만 하나님께 이거 하나만을 정말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전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좀 발버둥쳤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한 번도 못 건지게 됐을 때 그때도 예전 같으면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더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부족합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뜻을 찾게 하시고 내가 바꿔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집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이 불평이 나올만 하면 한 사람이 제지하고 감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난 6개월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적극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여러분의 인생의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준비하는데 보람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 보람이가 저번 달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지 못했다고 아르바 한 걸 100만 원 정도를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다 못 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그걸 드리려고 이제 오늘 갖고 왔는데 사실 갈등이 심해요. 이걸 드리면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 선배분 지금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왔어요. 장시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요 안타깝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내가 개입하면 안 돼요.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헌금을 갖고 와서 드려야 됩니까? 말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죠? 그래놓고 드려놓고는요 나중에 좀 안 되면 내 원망을 다해요.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헌금을 절대 자기 자신이 켜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가 결정해라. 네가 그 남은 거 30만 원 드린다고 교회가 바꿔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거 영향. 중요한 건 네가 변화되는 거지. 너와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지. 절대로 헌금 드린 것에 대해서 드릴까요 말까 그런 거 갖고 나한테 오지 마세요. 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인생 가난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 앞에